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혹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를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 위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이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짧은 연습 시간에 이렇게 서울대 성악과 나온 사람들보다 더 은혜롭게 찬양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손을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떨떠름하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들어주시려고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나 같은 사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도 섭섭하세요. 그러면 하나 앞에 감동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주변 환경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승리가 다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2년 전이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난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 축구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국제적 경기에 예전에 6.25 전쟁 끝나자마자 참석해서 참가해서 9대 빵, 12대 빵, 막 7대 빵, 빵빵빵 한 골도 못 넣고 계속 지기만 하던 월드컵에 나가면 뭐합니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2002년에 서울에서 상암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폴란드에게 2대 0으로다가 이겼잖아요.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16강에 진출했을 때 당시에 한국의 축구 감독이었던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죠. I am hungry. 나는 배가 고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한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을 갖다 열광시켰어요.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그 장의사에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TV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그 상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한국이 이기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아마 관 속에서 그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계를 갖다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아마 히딩크 감독의 그 승리에 대한 배고픔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것이고 그 시장하다가 했던 배고프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대요. 예수님이 그런데 배가 고프신 것은 단순히 음식을 못 드셔서 시장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열매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보다 기다리다 정말 참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과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만큼 수준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이튿날이 되니까 이제 시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열매가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보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맺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뿌리부터 완전히 다 바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36가지의 기적은 모두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적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들은 축복의 기적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바로 그건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저주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말라버려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랐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저주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건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모두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베푸신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기적이 정말 필요한, 예수님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때 그 시간에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몹시 시장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돌을 향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절미를 만드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하셨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당신도 내려오고 힘없는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갖다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키지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좀 이상하신 거예요.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심통을 부리듯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열매가 없다고 주님이 저주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그런 나무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살아남을 인생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벌써 다 바싹 말라갖고 애시당초에 죽었을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가 열리는 시절, 열매가 열리는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이 열매가 맺힐 그 철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온실에서 이 과실을 갖다 재배하던 시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도 아닌데 마치 추운 겨울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저주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추운 겨울에 포도나무가 맺히지 않았다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저주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입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그 시기 동안에 5번 정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앙상한 가지로 6개월 동안의 우기, 그 겨울철을 지낸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 그때부터 작은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함께 첫 번째 작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맺혀지는 작은 무화과를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 성경이나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모두 다 똑같이 무화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4월 달에 열리는 첫 번째 작은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는 주인이 이걸 따가지고 시장에 갖다 파는 정도의 그러한 무화과가 아닙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없는 그 열매가 처음 열리는 그러한 이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당시 무화과 나무의 그 주인들은 이 빠게라고 하는 이 정말 시장에 갖다 팔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이 무화과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요? 1번 새, 2번 김일성, 3번 트럼프, 4번 해리슨, 5번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 갖다 거두어서 자기들의 식량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까 무화과가 몇 번에 걸쳐 열린다 그랬죠? 모르실 것 같아요. 내가 10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5번 정도. 그런데 첫 번째는 쓸모없는 그러한 작은 빠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럼 몇 번이 열리게 되겠어요? 5 빼기 1 얼마요? 4번 정도. 4번 정도 보다 더 큰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즙도 많고 맛있고 달고 커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무화과를 따다가 시장에 갖다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 갖다 파는 이 무화과를 갖다가 빠게가 아니고 떼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다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종류가 몇 개? 2개죠. 이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빠게라고 하는 참 열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조그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그러한 이 무화과 열매가 있고, 떼네라고 하는 큰 4번에 걸쳐서 열리는 그러한 정말 맛있고 단 그런 무화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떼네를 이것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빠게라고 하는 이 작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떼네라고 하는 큰 무화과 나무, 이 둘을 갖다가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는 그냥 전부 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화과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는데 똑같이 그냥 무화과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 그거 무화과 하나 안 열렸다고 저주하시느냐? 사랑의 주님이요 기적의 주님, 축복의 주님인데 왜 마지막에 행하신 기적은 저주냐?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식 무화과인 떼나라고 하는 그 좋은 무화과가 열릴 때는 아니지만 첫 번째 열리는 이 작은 열매인 빠게라고 하는 무화과라도 좀 얻으시려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좀 해설을 해드리면, 저만큼 잎사귀가 제법 맺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 작은 빠게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무화과라도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셨더니 잎사귀만 무성했지 빠게 무화과 나무 하나도 맺히지 아니한지라. 물론 떼나라고 하는 그 크고 아름답고 맛있고 단 그 무화과 이것을 갖다가 맺힐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빠게라고 하는 이 작은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 하나라도 맺히지 못한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떼어나 무화과는 물론이요 작은 빠게 무화과 하나라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제자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배경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제사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형식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요란한 사람들이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진실한 기도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같이 이 땅에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함에 참된 능력이 없는 이들의 그 속에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만이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냐, 아니면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열매로 주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배고파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23절 24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23절 24절은요 똑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창세기를 갖다가 한 30번을 읽으신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치 아니하고 즉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요 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각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의 명운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고 내 기도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무서운 책임을 갖다가 안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듯이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들이 말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멈춰지면 모든 것이 말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라갑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업과 내 직장과 건강과 내 믿음과 영성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대하셨던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열매를 갖다 얻고 싶으셔서 이 땅에 성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산을 번쩍 들어 여러분 이 바다에 집어 던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멀쩡한 산을 갖다가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냐는 거예요.
필요해서 이 심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이 필요해서 심은 그 무화과 나무를 왜 하루아침에 다 바싹 말라버리게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슨 대학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야 됩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부흥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산을 번쩍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의 열매에 배고파 하신다는 것. 무엇의 열매? 회개의 열매에 배고파 하신다는 것.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화를 내신 것,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진심으로 올리는 회개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개의 배가 고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도 그저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기들을 위로해 주시기만을 원할 때,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회개하라, 너희들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슴에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고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렸건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그 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를 갖다가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37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갖다가 주도하고 독립하기를 원했던 독립군들,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반란 진압군 사령관으로 로마의 디도 장군,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려 8만 병의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중심, 그들의 구심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다. 이걸 알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전부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무려 120만 명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폭탄이 터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그 칼날에 죽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피가 강처럼 흘렀다 그랬습니다. 120만 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면 자기가 그 저주를 받아요. 함부로 여러분 사람 앞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입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자기 자신들을 저주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걸 알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12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900명의 이스라엘의 독립투사인 열심당원들이 사해 근처에 있는 천혜의 요새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결사적으로 그들이 로마군과 싸우다가 나중에 힘이 없고 로마 병중들이 이래 로마 군사들이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겠다. 그러니까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죽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살하면 그게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죽이는 식으로 차례차례로 죽어갔습니다. 로마 군대가 마사다 요새로 진입을 했을 때 여자 2명, 어린아이 5명, 모두 7명밖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마지막 1명까지 피를 흘리고 죽어가서 그 산등성이도 역시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신병 훈련 교육을 마치면 이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 조국을 위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지금까지 약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바싹 말라버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지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환경에 잎사귀가 지금 마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말라가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회개의 깊이만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회개의 그 높이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떼아내라고 하는 그렇게 큰 정식 무화과 나무의 열매, 떼아내 같은 그러한 과실이 아닌데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빠게라고 하는 무화과에 불과하다. 그 초라하고 인제 처음 익은 초신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몰라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인데 아직은 내가 신앙의 초보 수준이고 나는 새 신자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빠게라고 하는 처음 열리는 이 무화과 열매에 봉우리조차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 주님이 저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철에는 봄꽃이 피어야 돼요. 봄에 열매도 나와야 돼요. 여름에도 가을에도 철에 맞는 꽃들이 피어야 되고 결실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빠게 무화과도 있고 떼나 무화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또 너의 인생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과연 하나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갖다가 전부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실 연결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했느냐, 너희가 회개했느냐, 믿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응답받기 전에 근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전에 해야 할 일,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에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맺힌 것을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맺힌 것도 다 풀어버리고 원수와도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용서받고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태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로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이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그런 찜찜하고 찝찝한 원한이 있으면 해결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해서 얽히고 꼬인 인간관계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린 다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산을 뽑아 바다에 던지는 기적 같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제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고, 나는 사랑에 목마르다고, 너희들의 회개와 용서에 나는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모두 그 배단위 동구 밖에 서 있는 한 그룹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사람들이란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그 우리 주님이 시장하시대잖아요. 배고프시대잖아요. 배고프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 아침에 조용히 걸어오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이가 무화과 나무인데 나에게서 열매를 갖다 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 어떤 열매를 내어놓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열매가 없는 교인은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직 어린 무화과 나무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은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장로가 된 다음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권세가 된 다음에 그때의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어린 신앙인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산에 옮겨지는 기도의 능력은 아닐지라도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 주님과 언제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큰 열매는 아닐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보내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작은 무화과 봉우리와 같은 빠개의 열매는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에서 지난번 런던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 나이 32이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매 경기가 나의 마지막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뛴다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50년 믿고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때 가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부를 수 있고 모레도 부를 수 있고 지금 당장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고 초보 신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고 기다려봐도 너는 빠개도 하나, 빠개라고 하는 그 작은 쓸모없는 그 무화과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이다. 너는 이제 나에게 오너라. 밤에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고 정결하며 회개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배고프다. 열매의 배가 고프고 기도의 배가 고프고 회개의 배가 고프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믿음의 기도와 참된 기도로 우리 예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나누면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 귀한 믿음을 가져서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열매를 갖다 맺고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으로 인하여 또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